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것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먼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죠. 자신에게 육신의 쾌락을 줄 수 있는 것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를 기쁘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 남는 것이 없는 겁니다. 잠깐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의 육체는 병이 들고 쇠약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거둘 것이 없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이 인생을 그렇게 낭비해버리곤 합니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은 이웃을 염두에 두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 이런 사람도 참 보기 드물죠. 근데 자기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관점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도 돕고 돌보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참 주위 사람들이 행복함을 느끼게 되고 사회가 환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이웃에게도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자신도 기쁨과 보람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바르고 의미 있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미 너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었는데 너희가 지금 그대로 잘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짧은 3주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운 대로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행하는 그런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칭찬받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더욱 힘써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암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지금 그렇게 살아왔던 분들은 더욱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3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핵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아주 자주 반복되는 명령 중에 하나가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 무엇이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학자들은 이 거룩함을 구별됨하고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가지 거룩함이 있었어요. 첫 번째 거룩함은 어떤 것과 구별되냐?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만의 거룩함이죠, 이건. 2번째 거룩함은 뭐냐?
세상과 죄로부터 구별되는 거룩함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러시죠.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완전히 구별되는 존재가 바로 유일무이하시죠. 삼위 하나님만이 기원이 없고 끝이 없는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이시죠. 모든 피조물들은 다 기원이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있어요. 기원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또 종말까지도 정하시는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천상의 존재라고 할지라도 사단이든 천사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독특하게 구별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또 한 가지의 거룩함은 이제 하나님은 죄와도 구별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부정을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함 중에 이 두 번째 거룩함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죄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시켜야 되는 거룩함을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를 너무나도 익숙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그것과 나를 구별짓는 거, 분리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 항구 도시, 이 데살로니가도 그런 것이 참 많았어요. 음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이 뒤에도 보면 이 음란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음란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데살로니가 도시가 음란으로 굉장히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 로마 신들을 섬기게 되면 보통 그 신전 안에 있는 여사제들과 성행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첩을 두기도 하고 매춘부와 관계를 가지는 것도 공공연하게 용인이 되었어요. 문제는 뭐냐? 그런 음란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공적 기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은 겁니다. 자연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하고 옆집 사람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여사제들과 또 첩과 매춘부와 그런 성행위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에도 이게 그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 이 로마 시대 못지않은 성적 타락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인물 산업이요 얼마나 거대한지 전 세계적으로 몇 조가 된대요. 얼마나 거대한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그 성인물 산업이 그렇게 거대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외도를 하면서 가정을 파탄시킨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도 어떤 한 여자 탤런트가 이혼 소송을 했는데 그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막 고발글을 SNS에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유명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타락하고 음란한 성문화가 현대인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을 지키고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책임 있고 거룩한 성을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것이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영적으로도 순결한 삶을 사는 지혜입니다. 그렇게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에서도 이 거룩한 삶과 성결한 성적인 순결과 굉장히 연결시키는 본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인데요.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래서 이 성적인 죄의 특징은 뭐냐? 다른 죄들은 몸
밖에서 일어나는 죄인데 이 성적인 죄는 몸 안에서 일어나는 죄다. 근데 우리 몸은 뭐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적인 죄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있다.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가로막는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가로막는 이 음란이야말로 이 거룩함을 가로막는 굉장히 중요한 죄다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 말씀도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절 4장 8절이에요.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래서 이 성적인 자라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죄가 아니다.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죄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히는 죄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음행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너희는 결혼을 해라. 그리고 결혼을 했으면 부부 사이의 의무를 충실히 감당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 말씀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4장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거룩한 삶을 살리면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며 사랑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스님이나 신부님처럼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절제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시지 않았어요. 금욕하라는 명령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성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계, 테두리를 정해 놓으셨어요. 정상적인 가정의 부부라는 관계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누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금술이 좋고 관계가 좋은 것은 아름답고 거룩하고 존귀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의 기본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근데 그 거룩함은 모호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만 잘 드리고 어떤 종교 의식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를 사랑하고 부부 사이의 정절을 지키고 가정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거룩의 기초가 된다. 말씀과 같이 또 가정에서 또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4장 9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러니까 이것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하고 있었어요. 잘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덧붙일 필요를 느끼질 못할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로 사랑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유대인들과 불량배들에게 이제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안에서 이제 끈끈해졌었던 것 같습니다. 고난받는 형제들을 그냥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보살펴주고 또 가난한 형제들을 도와주고 또 연약한 형제들을 섬겨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뜨거운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도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서 서로라는 것은 1차적으로 제자들끼리 사랑하는 것을 말하겠죠. 이것을 말씀을 받는 게 이제 제자들이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제자들이 서로 잘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멀리 있으면은 이 허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는 상처도 잘 받지 않아요. 어느 정도 잘 내가 모르는 사람을 그냥 좋은 사람이겠거니 사랑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막연하지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내 안에 있는 사람들, 또 동종 분야, 동종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라이벌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제자 공동체가 그러했던 것이죠. 그들이 계속 365일 24시간 같이 붙어 있으니까 부딪힐 일이 많은 거예요. 또 이해관계가 대립되었습니다. 제가 높아지면 내가 왠지 낮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쟤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막 야고보와 요한을 밟고 올라서야지 내가 수제자가 될 것 같고,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참 이 제자들끼리 어려웠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 마음에 안 들어도, 또 허물이 크게 보이고 섭섭한 일이 있어도 사랑을 해야 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경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돌보고 사랑해 주어야 하는 대상자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같이 기뻐해 주고 축하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거창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네가 모든 불쌍한 사람들을 다 돌봐야 된다, 그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남편, 아내, 또 부모, 자녀들을 사랑하라라는 거죠. 또 매주 만나는 구역 식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같은 남전도회, 같은 여전도회 회원들을 사랑하라. 지금 옆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자나 여자로서 이 개개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인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면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일 수 있다. 난 모든 사람이 좋아,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옆에 있는 사람을 돌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우리가 사랑하기에 힘써야 된다. 그럴 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매주 보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 마음에 상처가 있고 서운한 것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용서하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또 경쟁의식을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기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예요. 경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려놓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함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게으르지 말고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일하기를 힘쓰라.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는 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교리를 가지고 오해를 한 겁니다. 예수님 곧 오시니까 뭐하러 열심히 일을 하냐. 그냥 난 일하지 않고 나는 주님만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에만 집중을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끼니 때만 되면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면서 음식을 대접받겠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형제 사랑을 빌미로 자꾸 신세를 지게 되는 겁니다.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큰 짐이 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기다리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와 가족들의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와 내 가족뿐 아니라 또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베풀어주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일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부터 일을 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돌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vocation, 부른다라는 거거든요. 부르심이고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대단하고 거창한 성공을 거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 자기 일에 부지런히 하고 또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의 실생활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정을 잘 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고 우리도 기쁨과 보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